동남아시아에 가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필리핀은요, 국민 83%가 카톨릭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면 관공서나 학교 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요. 이 기간만큼은 음주가무도 금하고 고기도 먹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는요, 페니텐샤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보다 큰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등을요, 칼로 찢어서 채찍으로 스스로 때리기도 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손에도 자기 발에도 십자가의 못을 박고 십자가형을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필리핀 정부는요, 너무 잔인하다고 해서 금지하라고 반대하지만 몇몇 신앙인이 투철한 사람들은요, 자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일에 동참합니다.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들처럼 고통의 의식, 피해 의식을 행해야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김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들처럼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자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신앙은 고의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은요, 영어로 말하면 The Message of the Cross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요, 가운데를 좀 삭제해서 앞과 뒤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인 십자가의 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고 혹시 집에 십자가를 탁자 위에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벽에 걸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동차에 운전하면서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부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나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붙잡고 외쳐보십시오. 설명해 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무시하면서 갈 겁니다. 내지는요, 기분 나빠하면서 따질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죄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복음만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까?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흘려야 하는 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하기를 배를 빌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말씀을 베드로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고기가 잡히는지 물고기 떼를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는요, 얕은 곳도 깊은 곳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예요.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거는요, 내일의 어부의 내일의 생활을 위해서 오늘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물을 다시 배에 실어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공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을 새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고단하고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의 감동을 받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던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다른 동료 요한을 불러서 요한의 배에까지 물고기를 실었는데 그 두 배 모두 바다에 잠겼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어부로 살면서 이런 만선의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사람들은 대박이다라고 외치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셈이 빨랐잖아요.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스카우트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탁월한 능력과 기술을요, 사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자고 꼬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고는 배도 물고기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니 갑자기 왜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 앞에 있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로 주신 능력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한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요, 단순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의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녀를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에 쳐 죽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른으로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죄하던 모든 자들이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냥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마음의 찔림을 느꼈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니까 내 안에서 찔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찔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내가 어찌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 분노의 돌, 판단의 돌, 정죄의 돌을 내려놓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능력이 됩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우리는 이제 더 큰 능력, 또 다른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입니까? 저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이 대신하여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 모르는 자를 위해 내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고작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요, 십자가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리먼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으시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 없을 때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증거로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늘 간직하고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구원받은 나에게 왜 능력이 됩니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죄인을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이유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구원받기 위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의 죄사함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거룩하게 살고자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자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넘어져요. 지은 죄로 인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고 다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또 졌어? 도대체 내가 몇 번째 용서하는 거야? 너는 도대체 안 되겠다. 구제불능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딱지를 하나씩 붙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몸은요, 온통 죄딱지로 가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복음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묘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죄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막힐 죄들이 많아요. 온갖 악취, 썩은 내가 나는 죄들이 많아요. 한 가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잖아요. 손가락질할 두려움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래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하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또다시 반복되는 죄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전혀 그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말하겠대요. 여러분, 도말하겠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삭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로 반복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로 나왔을 때 이전에도 너는 죄를 지었지가 아니라 마치 처음 짓는 것처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죄를 또다시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 가중처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받은 자인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삭제시키고 기억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존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하신 이 사랑의 증표, 그리고 또다시 넘어지지만, 같은 죄로 반복하지만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삭제시키고 기억지 않으시는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것, 십자가의 신앙을 간직하며 산다는 것,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요, 바울을 통해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내가 봐도, 믿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약속된 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은요, 부모님을 통해서든 지인을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반드시 이 복음이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 전부예요. 뭔가를 탁월하게 첨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논리로, 나의 사고로, 나의 언변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게 전부예요. 전도의 미련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막 첨가하려고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단간명입니다. 전도는 단간명이에요.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먼저 있었어요. 지금의 아테네라고 말하는 곳이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이란 지역은 철학과 지식을 추종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한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메시지에 철학을 감미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겁니다. 복음은 단간명이구나.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면 되는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바울은 이것만 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련해 보이지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없던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 눈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로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라면 그가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회개의 역사가, 뒤집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불편한 거예요. 왜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징벌을 하고 로마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청년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이 잡혀서 그것도 십자가에 단 한 번 저항하지 않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이었던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헬라인들은요, 이성을 추구했어요. 논리적 사고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합리적이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이성적입니까? 아니요, 비이성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동정녀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왜 살아납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흘린 피가 어떻게 모든 인류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그들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 헬라인으로 비유되는 택함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도 어리석고 불편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당시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아직 구원받을 때가 안 됐거나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들은요,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메시지 자체가 어리석어요. 미련해 보여요. 불편합니다. 자신들의 사고 속에서는요, 어리석습니다. 땀 흘려서 본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고, 모처럼 쉬는 휴일날 가서 봉사하고 저녁 6시 반, 7시 돼서 집에 간다고. 미련하다. 마치 뭔가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고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폼나지 않아요. 전도는요, 단감명, 투박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 뺨을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멱살을 잡혀보신 적 있으세요?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온갖 욕설과 조롱을 당해보셨습니까? 물세례 받아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자들이 주께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요, 전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조선 최초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제대로 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형을 집도하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당시 우리는 한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이 번역된 게 없어서 한문 성경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나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 후에 자기가 받았던 성경을 궁금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란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란 분을 만나니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나중에 평양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투박하고 어리석고 아무 능력 없어 보이지만 미련한 전도가 한번 전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작정한 자들을 반드시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혹시라도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자고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도는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김익두라는 평양 깡패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눈이 매섭게 생겼죠. 저처럼 인상 쓰고. 평양 사람은요, 김익두 하면 다 알았어요. 정말 성격 안 좋고 폭력적이고 깡패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해코지 당할까봐, 맞을까봐. 그런데 김익두가 누군지 모르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 스왈론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김익두를 불러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에이 청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랬겠죠. 복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익두가요, 기분 나쁘다 하면서 코 황 풀고 선교사님한테 던져버렸어요. 선교사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에이 청년,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이 됐나 봐요. 김익두의 코가 간지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자기 코가 폭삭 문드러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깡패 김익두가요,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내 코가 썩으면 어떡하지?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수소문해서 스왈론 선교사님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 코가 썩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코도 썩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에 그는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틈만 나면 입 열어서 쌍욕을 하던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 된 김익두, 하나님의 자녀 김익두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김익두는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요, 뭔가 타고난 언변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 코를 썩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녀 삼아 그냥 이게 전부였어요. 선교사님한테 배운,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단감명,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낫는 겁니다. 장님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김익두를 목사로 세우셔서 20세기 초반 한국교회 복음 전파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가 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자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메시지는요, 심지어 사탄보다 강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왜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요,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철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붙일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강력한 자석이 있으면 철이라면 와서 붙습니다.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전함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강력한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메시지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택하신 자라면 끌려오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능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십자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라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신앙으로 삽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십자가 신앙은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그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구원이 필요로 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반복해 죄를 짓지만 기억지 않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불편해 보이지만 단순 간략하게, 명료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으로 사는, 십자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불편해하고 미련하게 여깁니다. 무례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천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책정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